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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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하시는 주님, 그것을 해결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찬양이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힘찬박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지난 한 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게 보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다시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바로 그분의 임재를 가장 간절히 원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저희 생각대로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임을 욥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으며 모든 삶의 순간을 아시고 동행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유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각반 공과 공부와 나눔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채우시고 그 풍성한 것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 베푸신 것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사랑하는 우리 두바이님께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두바이님께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김유진 목사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이제 두바이가 너무 좋은 날씨가 된 것 같아요. 에어컨을 굳이 틀지 않아도 밖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정도로 특별히 아침과 저녁은 매우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절기가 되다 보니까 또 많은 친구들이 감기에 걸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매일매일 또 주님과 함께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특별히 지난주부터 어른들은 대면 예배, 버두바이 성전에서 함께 모여 우리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바람은 빨리 우리 중고등부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들이 오길 바라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그날을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고 또 불러도 좋아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묵상하는 이 시편의 말씀은 말 그대로 시를 모아놓은 성경이에요. 이 시편이라는 것은 이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들을, 그 가사들을 시로 만들어서 이 시편이라는 책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을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비파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악기를 잘 다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특별히 찬양하는 일에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에 많은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많은 사람들의 시를 모아서 이렇게 시편, 총 150편의 시편이 우리에게 지금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왜 이 성경의 사람들, 이 시편을 지은 사람들은 이렇게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까요? 특별히 오늘 함께 묵상한 시편 1편은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간단 명료하고 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창조 목적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나를 찬송하기 위해 내가 지었나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창조 목적보다 가장 우선된 창조 목적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창조하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것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방금 전에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창조 목적이 바로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찬양하기 위해, 찬양의 도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 다 만들어지기까지는 그 물건에 대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 물건은 무엇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칼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칼은 어떤 목적이 있나요? 물건을 자르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건을 자르기 위해서 칼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칼이 무뎌지고 칼이 부러져서 물건을 자를 수 없다면 여러분, 이 칼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는요, 먼 길을 빨리 가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사람을 걷는 것보다 더 느리다 하면 누가 자동차를 사고 자동차를 만들까요? 아무도 그것을 만들거나 사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진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비유했던 칼과 자동차처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두바이 하나님께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 삶을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친구들이 다 되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찬양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도 될 수 있지만 그 가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시편 23편의 찬양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오늘 묵상한 시편 1편의 찬양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찬양을 읽다 보면,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거 내가 복이 있다는 건 누구가 복을 주신 거기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고백하면서 복 주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
복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찬양할 수 있을까요? 시냇가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에서 헤매고 다닐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에게 쉴만한 물가와 흐르는 물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성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우리는 다 찬양을 매일매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떠올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두바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찬양함으로 주님을 떠올리고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찬양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찬양을 통해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삶의 예배를 찬양을 속에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무엇이죠?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에요. 매일 아침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을 기억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주님을 찬양함으로 여러분 삶의 예배를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그것이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주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두바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찬양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어떤 가수의 가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 150편에 많은 저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시편의 가사를 하나하나 묵상해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을 매일매일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의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불편한 믿음이 있습니까? 찬양함으로 여러분 그 불편한 믿음과 여러분의 어려움과 시련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확신의 믿음, 확신의 참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그리고 온전한 기쁨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런 창조주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사랑하는 두바한인교회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응답 찬양은 내 입술로라는 찬양을 부를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내 삶이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 그대로 주님을 찬양하며 매일매일 고백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결단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